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정도는 잘 아시죠, 다. 근데 그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우리 가운데 친근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그래도 만만해 보이고 조금 내가 잘하면 요 사람처럼 될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저는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야곱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뭔가 우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이삭은요,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좀 달라요. 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을 다니고 있을지라도 그것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선지자적인 삶, 예수님과 흡사하게 닮은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좀 더 멀어요. 근데 야곱은요, 어찌 보면 우리하고 좀 만만해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조금 더 창문 하나를 더 열고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안에 큰 숨겨진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그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이니까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셨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은 참 이상한데 뭔가 의문과 질문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을 알기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세요. 야곱의 인생, 여러분 이 스토리 알잖아요. 이 야곱이 참 욕심이 많아서 엄마 리브가 합세해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굶주려 있을 때 사냥하고 온 형 에서의 그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뭐예요? 팥죽왕으로 열심히 잘 끓입니다. 시장기가 엄청 설에 있는 이 에서 앞에 팥죽 그릇을 내놓으면서 네 장자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교활하게 이를 데가 없고 야비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장자에게 받아야 될 축복, 그 이삭, 아버지를 통해서 받아야 될, 자식에게 돌아가야 될 장자의 축복권도 이 야곱이 그 모든 변장을 해서 가로챕니다.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참 이상해요. 이 일들에서 하나님이 이런 방구, 이것에 대해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한 사람이 막 흥하는 걸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열받죠? 주인공은 참 선한데 옆에 있는 그 조연들이 엄청나게 악한 짓을 하고 막 주인공을 괴롭히면 열받잖아요. 그리고 늘 기대합니다. 마지막에 드라마 끝에, 그 영화 끝에 보면 권선징악이라고 악한 자를 다 응징하고 그 다음에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그 다음에 잘 되고 복받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강구하는 모습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고 자기 욕심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죄악을 행하고 쫓겨가는 도망자의 신분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너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네가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고 더 너를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땅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냥 죄악을 행하고 욕심 따라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널 더 축복해 주겠다고 말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되게 평온해 보입니다. 너 축복해 주겠다, 베들로 올라가라, 이런 말 같은데 이 장면 앞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35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 사건입니다. 이제 베델에서 호렌단신을 떠났습니다.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하란이란 땅을 갑니다. 밧단 아람이란 지역.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 하듯이, 노예살이 하듯이 그 일들을 지냅니다. 지내고 나서 이제 재산이 많아져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세겜 땅은 세상의 땅이에요. 이 세겜 땅 가운데 머무르면 안 되고 자기가 서원했어요. 내가 베델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정말 외삼촌 집에서 올라올 때 이 베델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것이고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서원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인생 가운데 지키고 보호해서 지금까지 오게 20년 동안 음으로 양으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올라온 과정 속에 세겜 땅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그곳에 머물고 그 머무는 가운데 거기서 천년만년 살려고 바칠 돈으로 그 세겜 성 안에 있는 주인에게 삽니다. 사는데 그 과정 속에서 12아들이 있고 딸 디나가 있는데, 레아의 그 딸이었던 디나가 있는데, 디나가 세상 나라를 구경하러 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인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이 세겜 통해서 욕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야곱 가문에 엄청난 수치를 경험하고 정말 그 가정에 엄청난 풍파가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를 퍽퍽하는 이 디나의 오빠들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 일에 보복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하몰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하친을 청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과 교제할 수 없다. 이렇게 조건부 제시를 합니다. 이건요, 이 할례를 명분으로 삼아서 이 할례하는 동안에 이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그 계략을 이제 이 세겜이라는 아들이 이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족장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할례를 행해요. 가장 아프고 힘든 셋째 날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입니다. 죽이니까요, 이 죽임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그 옆에 있는 주변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일어나서 지금 야곱의 가정을 치러 올라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요, 야곱의 잘못이에요. 세겜 땅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야곱의 잘못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이 야곱, 자녀들의 어떤 범행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 야곱과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자녀들을 책망했어야 마땅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네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피해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 안 된다 라고 책망하며 징계해야 되는데 전혀 책망과
징계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리고 더 과관인 것은요, 베델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놀라운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땅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책망이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왜 야곱을 책망하지 않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깨달아야만 야곱의 인생이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정말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말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철저히 죄인입니다. 철저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야곱이 어마어마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기록되었을 때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험한 험한 인생의 굴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야곱의 인생,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니까 그 야곱의 인생의 삶과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행위와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은혜와 또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야곱의 인생 같은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야곱보다 더 비열하고 더 교활한 우리의 모습, 늘 생각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정말 뼛속까지 살이 뼈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데 전문가인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아니 나는 그렇게 죄 안 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보세요. 은혜가 전혀 안 돼요. 내가 불가능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절규하며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전혀 불가능한 존재,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웬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자만이 우리 인생이요 종교인도 전락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해석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것, 죄 가운데 졌어도 뻔뻔하게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에 눈머신 분이에요. 사랑에 눈멀었어요. 사랑에 미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늘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관용하시고 품어주시고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행동이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고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야곱처럼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그 사랑의 울타리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십자가를 봐봐. 십자가를 봐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믿는데도 네 안에 감격이 없니? 그 십자가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네 안에 정말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이 생기지 않니?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1년 전의 삶 말고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엉망진창 아니에요? 정말 점점 더 거룩한 모습 하는 이 신앙의 경륜은 늘어가서 정말 더 거룩한 모습 보이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우리 속모습은 점점 더 썩어있는 우리 모습들 아니에요? 고도의 정말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더 많이 죄악을 짓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불능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복판에 찾아와 주셔서 책망보다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힘내라고 말하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악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감정 따라, 내 욕망과 야망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임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시겠어요? 끊임없는 짝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행동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감정과 기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깨닫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니? 그러면 오늘 35절에 네가 할 일이 뭐냐? 보세요.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네 죄 때문에, 네 실수와 허물 때문에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니? 네가 고통 가운데 있니? 기쁨이 사라졌니? 네가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니?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고난 때문에 네 가정이 풍지박산 일보 직전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로 올라가라고. 이 베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임재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중매하셨어요? 부모님이 결혼하라니까 결혼했어요? 그런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요,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 아니, 사랑하면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30년 밭다라면서 20년, 세금에서 10년, 30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정말 가두고 인도하고 치고 또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마지막 끝까지 참된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교제할 자리인 베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럼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우리들의 당연한 반응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막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결론을 났어요. 야,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가 왜 직면했느냐? 베들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 가운데 멀어졌기 때문에 네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네가 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목적이 뭔데? 예배드리는 동인이 뭔데? 라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목회하는 이유가 뭔데?
네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뭔데? 그 궁극적인 원인,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율법적인 신앙처럼 하나님이 징계하고 우리 가정에 우화와 풍파를 줄까봐 하나님 앞에 그냥 액땜 하듯이 주일날 나와서 한번 예배 드려 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징벌이 있었어요. 죽음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도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 아시죠?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몸은 여기에 왔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형식과 외식적인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고초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노년 인생 가운데 이 애굽 땅에 내려가잖아요. 요셉 잘 만나서요.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고백해요. 내 인생이 130년 인생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그 인생의 모든 걸 정리해 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래요. 어마어마한,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할 많은 수많은 일들과 아픔과 고통을 겪었대요. 겪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타나 주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35장 1절에 그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3절에도 보면 내 환난 가운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굽이굽이 고난과 환난의 그 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의 사건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삼촌의 집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이를 갈고 있던 삼촌 라반이요. 장인격인 라반이요. 종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막 옵니다. 쫓아옵니다. 사뭇길을 막 뒤집어서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만나기 전에 이 라반에게 꿈을 꾸게 하는데 절대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을 맞닥뜨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손발을 묶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야복강가를 넘으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고향에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그 원수 같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죽이려고 하는 그 칼을 들었던 이 에서가 내려서 이 야곱에게 볼에 뽀뽀를 하면서 환대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굽이굽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나타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나타나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감싸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는데 우리는 코드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에 맞추지 않고 늘 세겜 땅에서 세상의 연락, 세상의 기쁨, 나만의 만족, 나만의 쾌락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바다보다도, 그 슬라임보다도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나만 홀로 겪는 고난이냐고
늘 원망하며 불평해봤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었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얘기하세요. 너 30년 동안 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정말 눈에 씌었던 비닐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 35장 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일들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지금 뭐예요? 신상, 우상을 다 제거해요. 하나님 앞에서. 귀고리가요, 부적 같은 것입니다. 이게 보면, 여기 5절에 보면 귀고리를 다 뺐다 그랬잖아요?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경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베델의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버릴 것, 우상 숭배를 버립니다. 버려요. 부족같이 이 귀고리를 하면 우리 안에 운수 대통이야, 재수가 좋을 거야 말하는 그것처럼 풍속에 내려오는 귀고리를 차는데 그거 다 버려라. 우리의 재수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는 버렸지만 하나는 취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참 예배자로 지금 야곱이 서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오셨나요?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 보러 오셨어요? 진짜 드리러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만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대표로 기도하는 우리 이영호 장로님 오늘 대표로 기도하셨고, 그 다음 우리 주영광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장로님 참 기도 잘하네. 오늘은 장로님 100점 만점에 70점, 어느 장로님 60점 막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은 찬양이 좀 불협화음이 난 것 같은데 오늘 50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그런 태도인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요 대표자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모든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 오늘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말씀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게 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군데군데 자신의 욕심이 늘 자신을 이끌어가 이 30년 동안의 생활이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반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는,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의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직도 세겜 땅에서 그 세상이 좋다고 늘 거기가 천국인 것처럼 안주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려움과 환난이 계속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그건 사인이에요. 베델로 올라오라는 사인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만이 그 문제를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목회 왜 하니?
성도 크게 부흥해서 네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목회하겠다고 당당거리면서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해서 목회하니? 제 숨은 내면의 동기가 그 모습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너 정말 목회하는 이유가 뭐니? 네가 정말 진정한 참 예배자니? 묻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결정탄 안 해요.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뭐 묻겠어요?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묻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묻는 거, 네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너 나를 사랑하다 왔니? 나를 사랑하다 왔니? 네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네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묻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선명하게 떠올라요. 너 나 사랑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니? 너 나 사랑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니? 너 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있는 거니? 아니면 율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장로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고 내가 집사기 때문에 재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주는 거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도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 모든 사람이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건 보너스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 베들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가지의 비유가 알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만 사랑하면 여러분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근데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신앙의 외식과 가시게 들고 점점 더 우리 신앙이 간격 없는 생명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사랑에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동신교회 이 예배당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베델의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소에 올라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날심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이 장소에 올라오면 베델로 올라오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정말 축복의 장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 이 장소를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올라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발걸음이 베들로 올라오는 발걸음을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에 깊이 만나시길 원하는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가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